시편 18편은 1절과 2절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성경 잘 안 읽는 사람도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와 내용이 유사해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윗이 체험하고 이제 그 깊은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없애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고 또 이제 사울이 무서워서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이제 광야에 가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자기처럼 실패한 자, 또 세상에 발 붙일 곳이 없는 자끼리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다윗이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가 다윗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잘 배웠을 때보다 이때 정말 주옥 같은 시가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 다윗이 여기서 이 고난 속에서 얻었던 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누군가가 자기를 끝없이 미워하고 또 내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할 때 사람은 나 괜찮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서랑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자기 발로 나가게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끊임없이 이 존재를 나가기 전에 미리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면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한 자아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럴 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 존재를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말 듣지 말어. 너는 네가 존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존재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 또 부모가 또 아내가 남편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귀한 자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것이 우리가 자기 정체성 근거예요. 근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저렇게 착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잘 믿자니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 또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끝없이 실수했고 그러면 그런 게 자기한테 하는 것 같잖아요. 네가 끝없이 실수했고 바보 같다고 또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지만 나는 네 존재 자체가 좋아. 난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또 이제 여기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다윗의 고백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그 1절이 힘이 있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가 아니고 본문에 가깝게 하면 나의 힘, 나의 여호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직설적인 사랑의 고백을 이제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또 2절에서는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죠.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또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소. 이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표현이 나왔냐면은 그만큼 다윗의 삶이 공고한 거죠. 그만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그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윗이 이제 그 고난을 극복했지요. 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다윗만 그런 건 아니죠. 어쩌면 이 고통은 인간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사람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또 몸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 종류만 다르지 고통은 인간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 다윗처럼 이 다윗의 시를 왜 읽어요? 다윗이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어때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죠. 다윗이 극복한 것처럼. 그게 이제 오늘 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 시제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고통이 나와요. 보면은 3절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죽음과 같은 환난, 그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죽는 게 낫다. 어쩌면 그런 고통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 죽음과 같은 환난 중에서 다윗이 한 일은 6절에 나오죠.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7절에 한번 재미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진노를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이 굉장히 세게 나왔죠. 압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폭풍처럼 몰아쳐 갑니다. 이게 이제 5절 쭉 이렇게 15절까지 쭉 나가요. 그리고 이제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적들에게 나섰는지. 그리고 이제 16절에 갔더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낸도다. 이 브레인에게서는 이 물은 우리 굉장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은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 구절에 보면 항상 물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나오지 않지요. 물론 쉴만한 물가 이럴 때는 좋아요. 그러나 보통 이렇게 물이 나올 때는 어둠의 세력, 거기에서 이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이제 또 17절을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강한 자고 나를 미워하는 자,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지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18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의 날을 왜 이르렀다 그 말은 내가 어디까지 간 거야? 이제 난 재앙 당하는구나. 상대들이 나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한 자 앞에서 내가
이제 재앙까지 다 갔는데 이르렀는데 거기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것을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상 주시는 것임을 다윗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한 게 20절부터 23절까지는 나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죠. 21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다.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순종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말씀 순종은 바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종하고 싶은데 그냥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을 주신다고 나왔죠. 이게 20절에도 그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렇게 나왔죠. 또 지금 또 24절에서도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미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우리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무슨 상을 주시는 걸로 나타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저기 25절 보십시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이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지금 위에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상을 주신다고, 갚아주신다고. 그런데 그 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더 드러내 주시고 보이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 수준만큼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도 못 보니까 우리 수준만큼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본 사람,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상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보이시고 그걸로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실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등불을 켜신다. 여기서 등불은 빛이죠. 또 생명이죠. 저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28절 끝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등불이 켜지지 않고 빛이 없으면 흑암 속에 있지요. 그리고 흑암인 줄도 모르죠. 빛이 들어갈 때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밝혀지는 거죠. 이제 생명이 들어왔다고 봐도 돼요. 등불은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밝혀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죠. 빛으로 내 어둠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어둠, 이거를 칼륨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림자 이론을 내놓죠.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그림자가 있다고. 그림자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제 여기서는 어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다 어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상처, 분노, 내 약점,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결점, 또 열등감 이런 거를 이제 이 어둠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가지고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드러내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을 다 감추고 가면을 쓰고 앉아서 자기는 어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자기의 결정을 남에게 투사시켜서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기 결정인데 남의 결정인 것처럼 뒤집어 씌워놓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죄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그 생명이 주님의 빛이 내 어둠을 드러내서 내 생명을 밝히시니까 내 속에는 그 상처, 열등감, 분노 이런 것이 숨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다 드러나고 또 드러나서 우리가 정죄하라고 그래요? 아니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어둠을 밝혀서 다 드러났어요. 창피해졌어요. 나도 몰랐던 것까지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 빛 앞에서 나한테 그런 면도 있었구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까지 다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머리 쥐어 뜯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등불을 밝혀주신 결과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어둠을 형벌을 다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나를 심판하고 정죄를 하냐고요. 그것도 죄예요. 따지고 보면은 자기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죠. 내가 나를 체크해서 검열해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침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 뜻이지 그거 갖고 머리 쥐어 뜯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생명의 사망의 벌을 다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사망을 대신 책임지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해방돼서 이제 그 생명의 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 삐그덕거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번 문제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지고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라진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막힌 담이 늘 있지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가장 그 큰 사랑 관계에도 막힌담이 있지요. 또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 사이에도 막힌담이 있지요. 이것이 다 흐물어져서 요새 말하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대면이라니까 같이 얼굴만 안 되면 비대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얼굴 맞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는 그건 아주 밀접한 대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비대면 예배를 하도 우리가 드리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거짓이잖아요. 가면이잖아요. 가면 확 바뀌어버리신 것이 비대면 예배. 네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그를 현실화 시켜보자. 네 실상을 한번 보여줄게.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비대면 기간에 진짜로 하나님과 대면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같이 얼굴을 실질적으로 못 대면한 것 같지만 정말 깊은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지요. 예. 이제 29절로 오늘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가 확 회복되고 나면은 내 삶의 질서가 생겨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엉망일 때는요, 삶도 뒤죽박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쫙 회복돼야지 내 삶의 질서가 쫙 생기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역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무력증 어쩌면 무감각기도 돼요. 우린 참 무감각해졌어요. 옛날에 이름부터 라떼 나오네요. 나이 든 사람이니까 라떼로만 듣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린 참 감각이 예민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르고 그런 감각이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무감각만 온 것이 아니라 무감각이 오다 보니까 무감동, 아무 일에도 감동 없어. 다 그런 거지 뭐. 감동도 없어지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감감에서 무감동으로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무력증이 옵니다. 감동도 없으니까 무력증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우리 생명이 한쪽이 마비된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마비된 상태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력증이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은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니까 이제 이 무력증, 무감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워지는 거죠. 봄에 새싹이 나듯이 우리는 다 늙은 고목 같아요. 어때요? 젊은 사람도 난 늙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젊은 사람도 늙은 고목 같지. 그게 아니고 새싹이 파릇파릇 나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29절에요.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이렇게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 현실 삶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깨어서 생명과 관계가 되면 현실적인 내 삶에서도 내가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우리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뭐 다른 거 하겠다고. 삶을 잘 살아내는 거, 이게 첫 번째 사명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분을 향해서 달려가면 담을 뛰어넘는 그런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맺어봅시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실까? 더 많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얻는 것, 천국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등불을 주님께서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으로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무감동, 무력증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자유롭게 새처럼 물고기처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부시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가 되지 않는 평지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